곡물로 추수와 관련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감사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칠칠절, 수장절 등과 같은 고대로부터 추수 감사에 관련된 의식은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가 민속적인 풍습으로 행해졌던 추수감사제가 교회의 한 절기로서 지켜지게 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에 의해 거행되었던 1661년 추수감사절의 영향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생활하려는 청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의 신앙생활에 젖은 영국의 국교들 간에는 많은 신앙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영국의 국교도들과 다른 신앙 견해를 가진 청교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녀를 교육하기가 힘이 들었던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 7년 동안 힘들어 일해서 번 돈으로 배를 샀습니다. 신앙의 열정에 불타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호르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물과 양식에 부족한 가운데 행해진 65일간의 항해가 험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꿈에 부풀게 했던 신대륙에서의 생활도 생각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식량난과 추위와 기후차와 영양실조 등의 원인으로 첫 겨울에 102명 가운데 43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리고 심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마음 좋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교들에게 옥수수 등을 곡물을 가져다 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다음 해인 1621년 청교도들은 풍성한 곡식을 출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이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등과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기쁜 첫 추수 감사절 가졌습니다. 오늘 성안교회에서 37번째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87년 첫 해에는 그해 여름에 제가 반지하에 살았는데 하수구멍으로 물이 올라와서 장마로 수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안교회로 보냄받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첫 번 성안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제 같은데 벌써 37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진 성안교회 첫 추수감사절 예배가 지금 벌써 37번째 됩니다. 지난 37년 동안 성안교회, 여러분, 저와 저의 부부와 우리 애들 셋이 시작한 성안교회, 이 작은 미약하고 작은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오늘 같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서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거 하나 그냥 주어진 거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성안교회가 받은 은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받은 은혜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시간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입었습니까? 부모의 은혜도 입었고 스승의 은혜도 입었고 많은 이웃들의 은혜도 있고 또 교회 목사님들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오늘 이만큼 하고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온 것도 다 은혜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내가 베푼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금방 그리고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인간의 죄의 본성인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냐? 인간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왜?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죄인의 심성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큰둥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질, 죄인의 심성 안에는 축복들을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라고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그거 다 근성으로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아니올시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고 다 내가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안 되면요, 안 되면 하나님 탓하세요. 모든 축복의 그 은혜와 축복의 근거는 나에게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죄의 본성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이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걸 사람이, 그런데 죄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게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또 다른 요인은 뭐냐 하면은 망각증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길고도 질긴 기억력을 가지는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잊어버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초유의 어마어마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일 길 걸어가서 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에 물이 썼어요.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받은 은혜가, 받은 체험이 적기 때문인 겁니까? 아니올시다. 잊었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여 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만나밖에 없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적었기 때문인 겁니까?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지독한 망각 정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잊지 말라고. 그러므로 영성생활에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것으로도 부어주셔도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 은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을 재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서 살도록 명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옛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것을 체험해 보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 생활을 통해서 옛날을 잊지 말고 오늘의 풍성한 삶의 마음 깊이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독일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맞았어요. 그 흉물 썰은 것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근데 6.25 사변을 통해서 폐허된 흔적이 지금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6.25 이론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그 폐허 속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삶을 일구 완지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7번 반복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슨 은혜를 기억하나요? 그가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심 뼈저리게 감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 이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안 느낍니다. 근데 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죄의 심각함을 이 현대인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인생은 인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 돌이킬 때 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멀리 옮기셔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그렇게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다윗은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본래 보잘것없던 사람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양의 무리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잠을 자던 목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전쟁해본 경험도 없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걸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 밤하늘을 뵈면서 추위에 떨면서 양무리 가운데 잠을 자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존귀케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복을 주셨다. 이걸 다윗은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굉장한 줄 알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간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보내놓고 겪는 내면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더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금년에 2살, 4살 딸이 있는 자기 사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아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 제가 가끔 그러죠.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특산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나를 붙잡으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 많은 교회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저는 내 힘으로 했다는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럴 땐 그걸 잊지 않으려고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리, 이걸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굉장한 거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뭔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요,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아직 영적으로나 정신세계가 철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철들면 내가 보잘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사는 거, 숨 쉬는 거,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혜 안에 살다 보면요,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우라는 처녀 시절 심한 폐결핵을 앓으며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이 된 미우라 미츠요를 만났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고 5년이나 자신을 문병하며 기다려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 점점 그 고마운 마음이 시들해 가더랍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했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우리들의 경험 아니에요? 너무 익숙해지면 고마움 다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너무나 은혜 안에 살면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그랬어.
너희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잊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사셨어요? 여러분, 신혼초에 어디서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까? 일도 없죠? 단칸방 하나 부엌 요만한 거 딸린 집에서 다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 모두들 너무 잘 살잖아요. 고마운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줘서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택해서 왕이 되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쏟아서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뭐예요? 다윗은 나이 넓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는 거예요. 어쨌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시간, 남은 삶도 군시렁거리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남은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 어느가 하나 은혜 아닌 것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약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안교회 지극히 작은 아버지 미천하고 작은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큰 교회로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안교회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원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